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해에 오해를 더하면 미혹이 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제가 신학을 한 자체는 교회를 개척하여 은혜시대 목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해지는 설교들은 전부 다 은혜시대 낙원으로 가는 설교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먹는 설교가 달라야 합니다. 은혜시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와 환란시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가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인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며 낙원으로 간 영혼들은 반드시 부활을 하여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낙원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재림을 맞이할 세대는 몸이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부활의 복음, 낙원으로 가는 복음인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전파되고 있는 영의 양식은 전부 다 젖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집으로 들어갈 기름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시대
낙원으로 가는 젖의 양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시고 환난 시대 혼인집으로 들어갈 양식인 단단한 식물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기름은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 처녀는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진 것은 기름 때문이며 그 기름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알았던 내용들이 아니라 장차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할 내용들이며 이미 지나간 말씀들이 아니라 인자의 때 이루어질 말씀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었던 일,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장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인자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를 조금이라도 열어 드리려는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 설교를 초보자들이 들으신다면 잘 이해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콩이다, 저것이 팥이다, 손에 쥐어주고 설명하는 때가 아닙니다. 때가 오래므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들을 귀가 열려있을 때란 말씀이며 제가 아하면 여러분들은 어하고 알아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젖어 살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흰옷인데 그 입을 흰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알고야 어찌 사람이 육체에 걸치는 흰옷을 입고 휴거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알고야 어찌 속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속고 모르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
종말의 때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복음이 따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낙원으로 가는 복음인 천국 복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를 지금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천국 복음이 폐하여진다는 것을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현재에도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것이며 여러분들의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육체는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이는 소망은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장을 받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집으로 들어갈 때 육체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혼인집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들어가지 못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영혼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을 구원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린 이후의 구원의 장소는 낙원이 아니라 혼인집입니다. 혼인집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죽은 다음에 들어갔습니까?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구원의 장소가 낙원에서 혼인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구원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 잘하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구원은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갔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말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에는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한 양식이 있고, 이 양식은 누가 먹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양식은 누가 먹어야 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양식인 천국 복음을 맡기셨으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 끝에 교회를 구원하는 양식인 영원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때가 오래되었고 여러분들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깬다는 것은 젖으로 양식을 삼던 것에서 단단한 식물로 양식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점치거나 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때를 따라 먹어야 할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시대를 따라 양식을 먹는 자들은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분별하는 수준은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듣고 혼인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접할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은혜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것일 텐데 길거리에 나가 전한들 누가 듣고 깨닫겠으며 교회를 개척하여 전하고자 하여도 지금은 건물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저희 생각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시대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다면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구원인 천국 복음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리고 저보다 더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린 설교는 약 6년 전에 올린 마귀의 기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설교의 내용들이 잘 다듬어지지도 않았으며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방법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전부 다 마귀의 기원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수백 년 아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를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여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되었는데, 제가 전한 내용은 마귀의 기원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 자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교로 올릴 때 제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것들이 틀려야 다른 많은 것들이 진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약 200여 편에 가까운 설교를 올리고 있지만 구독자 수도 조회수도 없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전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설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말씀 때문입니다. 제 머리로는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고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제 잘못도 있겠지만 문제는 제가 전하는 내용들이 은혜시대 복음인 천국 복음에 가려지고 천국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깨닫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좁은 문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으로 설교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넓은 문, 넓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낙원으로 가는 문과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은 영원 구원의 문과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은 낙원으로 가는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문과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인집으로의 구원은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00년 동안 내려오던 문이 아닌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낙원으로 가는 영원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성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성전이 아닌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간음해 보건대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까지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율법사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지식의 열쇠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천국 복음 아래 붙잡아 매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가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여러분들에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으로 먹이지 못하면 인자의 때 저들은 율법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목사들은 자신은 물론 그 맡은 성도들까지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깨어있지 못한 목사들 때문에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결과는 열천의 비유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떨어지게 말씀하셨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에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저들의 구세주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집의 문이 닫힌 후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찾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때 그 소름 돋는 냉정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 타령할 때도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세상은 구원을 받을 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며 그때 교회는 심판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구원의 문이 닫힌 채 그대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보존될 것이며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으로 추수된 자들은 곡간으로 들어가지만 알곡으로 추수되지 못한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은 120년의 기간을 노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시간 동안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주에 태워야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얼마나 전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겠습니까? 그런데 120년이 지난 후 고작 자기 집 식구만 방주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고작 자기 빼고 7 식구뿐이었습니다. 결과가 참으로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때 노아의 허탈함이 느껴지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라고 하셨는데도 닫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때 그때 세상은 홍수로 멸망당하기 위하여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원이 끊어진 채로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용에 의하여 짐승의 표인 666표가 시행될 때까지 대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혼인집으로의 문은 닫힐 것이며 그때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남겨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쭉정이와 미련한 처녀들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나 미련한 처녀들은 농부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심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들을 맡고 있던 교회의 목사들이 그들의 지식의 열쇠로 혼인집으로 들어갈 그 맡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추수에서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추수 때 쭉정이와 미련한 처녀는 미혹된 자들이며 그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 미혹이 아니라 저들로 혼인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거듭된 진리의 오해는 결국에는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쑥물이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는 이미 교회의 진리가 되었으며 성도들 믿음에서는 각인된 것이지만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입니다. 그 중에 저는 앞에서 마귀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기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는 것에 성경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귀의 기원은 천사장이었는데 완전히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범죄하였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귀는 현재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말하며 그 부하들이 지금 세상에서 아주 미미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의 말씀에 마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마귀는 현재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장님의 휴거 소동에서도 보았지만 휴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 당시 살아있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살아있던 자들이 순식간에 차여 올라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도 나도 전하는 휴거의 대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나팔 소리가 나면 신실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휴거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미혹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을 둘도 없는 진리로 신봉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영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레포트 비하인드 휴거의 시작이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은 베스트셀러였으며 영화로도 3편인가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은은하게 들리면 사람들이 여기서 슉 저기서 슉 슉슉 올라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올라가고 교회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올라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흰옷을 입고 슉슉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됨으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경찰서에는 사람을 찾는 실종 신고가 줄을 잇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땅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라져 도로는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휴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제 믿음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살아있던 자들이 휴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휴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대상자는 순교자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휴거자는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제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라고 우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들을 우리 살아남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당시에 그 재림을 맞이할 모든 성도들 또는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구원받지 못할 미혹입니다. 마지막 인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할 미혹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휴거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룹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은혜 시대 순교자들을 말하며 두 번째 그룹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당시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휴거를 한다면, 만약에 휴거가 된다면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처녀들이 휴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집으로 들어간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휴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휴거의 대상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두 증인을 말하며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다가 순교하게 되며 순교한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서 부활하여 부활한 몸으로 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 시대의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같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의 대상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뿐이며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휴거되며 모든 성도들이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처럼 지내십니까? 그럼 휴거되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할 성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년왕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왕이라면 그럼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그러니까 분봉 왕으로 임명될 첫째 부활한 자들의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을 보호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몸이 죽지 않고 변화를 받는 성도들이며 이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마지막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면 미혹이 될 거짓은 무천년입니다. 여러분,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으로 말하며 현재 자신들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현재 천년왕국에서 사신다면서요. 그러면 왕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는 참으로 소름 돋는 거짓말이며 장차 이 거짓말은 큰 화를 여러분들에게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천년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의 승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아주 못돼 먹은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최종적인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백성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뽑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림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는 여러분들 현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육체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 나라에는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없고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이 세상의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면 마귀가 없어야 합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의 죽음이 없어야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현재 천년 왕국이라면 이 세상에는 지금 곡하는 소리나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병원도 의사도 죽음도 없어야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나 질병, 장애, 고통, 고난 등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또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 화장터가 10,000원으로 죽은 사람 화장을 하는데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이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내 마음이 통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혹되면 다 죽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은 장차 인자의 때 미혹될 자들의 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려 말씀에 깨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 살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처소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거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처는 천국에서의 거처가 아니라 바로 에덴의 회복인 천년 왕국의 거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야 하며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중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리고 그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육체로 천년 왕국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살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며 이 나라를 위하여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여 믿어도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못 전하면은 그리고 잘못 들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요한계시록을 설교도 하고 강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지 못하면 아니 전한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하여 계시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그것이 전한 나에게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천국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사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이상한 질문들을 하였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쑥물을 먹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올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신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래도 저래도 구원을 하셨지만 인자의 때 구원은 여러분 바른 진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갈 말씀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젖이 아닌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